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어느새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고 오늘 내일 이틀이면 이제 새해가 밝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지나면서 때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데 단순히 후회스러움만 가지고 해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삶이 어렵고 너무 지쳐서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또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며 또 안타깝게도 성도로서의 신앙의 삶도 피로감이 있고 탈진하고 또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이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전히 절망 가운데에서 낙심 가운데에서 계신 분들이 있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와 때로는 문제와 걱정거리들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쳐다보면 우리에게는 낙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눈을 돌려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나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놓고는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가 있기에 또 축복이 있기에 오늘을 사는 것이니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출발할 때 출발 스타트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지막 골인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세상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때에 마지막 웃는 자가 되는 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름다운 유종의 미, 아름다운 끝을 장식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숙연하기도 하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아주 고별 설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처럼 그가 이제 모든 일을 다 하고 다 자기를 소진한 채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내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죽음 너머에 저기 하나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우리의 고백 속에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의로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고 하는 소망을 품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그 첫째로는 그는 자기의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마지막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 전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뭘 부어주었느냐?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 부어졌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 채 이제 제물이 돼서 죽을 시각이 다가왔다 하는 것을 예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가 기독교를 대단히 핍박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특별히 아시는 대로 이 황제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왕들은 황제 숭배 사상,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사상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그런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거부하게 되고, 황제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매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면으로 황제 숭배하고 배치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네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 신자들이 질렀다고 거짓말하고 핍박하는 계기로 삼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연히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쳐서 괜히 불장난한 것이 아니라 이 네로가 새로운 왕궁을 짓고 신시가지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원로들과 함께 이사가자 했는데 원로들이 아니요 하고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는 화가 나가지고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이것이 기독교 신자들이 불 질렀다 하고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 사도 바울이지요. 신하들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하고 외쳤고, 이제 바울은 이제 곧 죽는다는 걸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정말 숙연하고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의 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죽어도, 이제 내 생명이 사라진다 해도, 아니 내가 마치 재물처럼 짐승처럼 드려지는 그러한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한 그 길 나는 마저 가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여러분, 바울인들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죽음이 두렵지요. 어찌 자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명한 프랑스의 황제 루이 14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하루만이라도 더 연장시켜 준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할 정도로 얼마나 죽기 싫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말은,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이 순교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는 그 죽음의 길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도망치거나 안 가려고 몸부림치거나 권모와 술수를 써서 그를 모면해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하여 돌진했던 사람. 그래서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생명도 아깝지 않도록 두렵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님의 일생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던 일생입니다. 흡사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길을 안 채 그 길을 향해서 매진했던 사람, 최선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짐승의 밥이 된들 내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서 이 날이 오리라고 하는 걸 예감하고 달려오셨습니까?
언제 금년에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네 하고 깜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그러할 것입니다. 어느새 그 나이를 다 먹었나? 어느새 그렇게 세월이 다 지나갔나?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종종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죽음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자동차 얘기를 했잖아요. 자동차 백밀러에 사물은 생각보다 어디 있다? 가까이 있다. 똑같아요. 물론 여기 이 중에는 100수를 사시는 분도 계시고 90수를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막상 100살 돼서 죽으려고 그러면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나?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이게 비석의 비문이에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여러분, 연말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죽음도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어리석게 내 죽음의 날을 모른 채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삶과 내 마지막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삶의 모습이나 그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적어도 자기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12월 때 여러분 광고도 여러 번 했지만 왜 리빙 세미나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게 한 20일 정도 해야 될 분량의 세미나이기도 하지만 노트를 하나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노트에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트예요.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것 다 이렇게 기록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 또는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들 또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보니 이러더라 하고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교훈, 삶의 지혜, 자기의 잠언 그러니까 내 손주나 내 자손들이 이분이 남겨놓은 잠언, 내가 쓴 잠언, 남의 글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더라. 이렇게 살아야겠더라라고 내가 죽은 후에 후손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장례식은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내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무엇이고 좋아했던 시나 좋아했던 그러한 글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미리 자기 자신이 내 장례식에는 이 영정사진을 써라 하고 미리 사진도 구해놓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뭐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맨 마지막 노트에 은박이 입혀져 있어요. 그리고는 까만 리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것은 내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세미나에 오신 분들에게 그랬습니다. 그 페이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그랬어요. 잘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여요? 네?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자기 영정사진이 보이는 거야. 은박에 딱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자기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 노트를 쓰는 거예요. 연명치료는 하라 하지 말아라 뭐 모든 걸 다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멀어서 거기 급한 사람만 오라니까 30분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안 급하죠? 급해요. 여러분 급해. 존말할 때 그런 데 오라면 빨리빨리 와가지고 빨리빨리 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는 내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이 로마의 장군이 원정길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에 돌아오는 거예요. 개선장군이 돌아오면서 노예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너 내 뒤에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라고 해라 그랬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왜 이 사람은 개선장군에 돌아오면서 자꾸 그 말을 하도록 시켰는가? 까닭은 개선장군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너의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스스로의 교훈입니다. 바로 오늘 또 그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죽는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다 틀림없이 죽음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또한 자기는 아주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늘 부른다면 괜찮겠습니까? 다 조상집에 가보거나 공동묘지에는 껄껄 소리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껄껄 소리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걸.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걸. 그렇게 악이 있으면서 악다구 쓰며 살지 않을걸. 내가 좀 더 사랑한 사람들하고 사랑한다고 말할걸. 내가 좀 더 하루하루 인생을 소중히 살걸. 공동묘지에 껄껄 소리만 나온다. 다 하시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껄껄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금방 죽는데 뭐하러 그렇게 악이 다툼하고 살아요? 뭐하러 미워하며 살아요? 뭐 그렇게 화를 내며 살아요?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금년이 이렇게 어느새 다가온 것처럼 여러분의 마지막도 어느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것을 기억하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노라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짓는, 내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는 금년 한 해 마지막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는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사명의 길 열심히 달려왔다는 겁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열심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삶이, 사명의 삶이 시험이나 환난이나 괴로움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사명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힘겹고 상처나고 괴롭고 시험거리가 있고 환난거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싸우고 달려가고 지켜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도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니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노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모두도 그동안의 믿음을 지켜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싸우셨게 하죠. 물론 우리 스스로 볼 때 지금 아멘이 자신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부족함이 많지 않은 겸손함이 있어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끊임없는 사탄의 도전과 핍박과 내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사탄의 역사와 나를 타협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눈물 흘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좋다는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있죠.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탄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시험 소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걸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중간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라고 칩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도 시험거리가 왔을 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며 저주해 가면서 부인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경우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시험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그동안 그런 시험거리가 있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동안의 그런 시험거리를 잘 극복해낸 믿음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어떤 일이 있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꾸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성숙시키는 데 그는 목숨을 건 최선을 다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핍박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 정난하게, 이건 점잖하게 표현한 거고, 정난하게 표현하면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했던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또는 그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서의, 그리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믿음을 지켜오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똥이었다. 절대로 그런 것에 그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에, 사명을 지키는 것에 그런 것들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똥으로 여겼어요. 자기 자존심이나 목숨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반대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똥으로 여기고 살아온 건 아닙니까?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오히려 반대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믿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명에서 달아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적인 괴로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죄악된 생각도, 교만도, 욕심도, 인간적인 내적 갈등도 바울이라고 안 겪었겠습니까? 믿음 좋다고 한 사람도 왜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왜 이런 괴로움이 없겠어요? 수없는 세월들이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새가 날아가며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둥지를 틀게 만들어 내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유혹도 그건 당연히 떨쳐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최고였어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참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어차피 교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매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드세요? 믿음이 좋네. 얼마나 세상 일 많잖아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 많은데 때로는 교회의 재직으로서의 사명,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목자와 예비 목자의 사명,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학교 교사, 찬양대, 남녀 선교회, 기타 여러 가지 부서들, 안팎으로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사명들, 이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까지 감당하려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충성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내적인 요인도 있고 외적인 요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대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분은 특별히 찬양대 해야죠. 끝나면 또 각기 교회 학교 교사 해야죠.
봉사하실 분들이 주로 2부 찬양대에 계셔요. 근데 지금 아마 이분들 생각이 많을 거라. 내년에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교사 뭐 하나 잘라 말아. 지금 이러고 있을 거라 지금 현재 지금. 그 유혹을 1년간 이겨낸 거요. 내가 그만둘까 말까 이다. 안 그래요? 내가 미리 그만두지 말라고 지금 침 놓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런 유혹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할 만해서 좋아서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10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9가지를 해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은 능력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최선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10가지 있고 나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요가 아니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한 달란트예요. 환경이 그래요, 여건이 그래요. 그러나 그걸로 포기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 하나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저는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 목사지만 하나님이 하늘나라 갔을 때 30년 40년을 농촌교회에 10명 15명 교인 놓고 평생을 다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상이 크지 않을까. 왜냐? 내 몫의 십자가이며 내 몫의 목회이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경제적 어려움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았겠어요. 평생 그것을 가서 최선을 다했다. 오히려 큰 교회 목사보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큰 상이 있을까. 10달란트는 10달란트지만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남겼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듯이 여러분, 내게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고 배움이 모자라고 가진 것이 적어서 한 달란트 이라 할지라도 땅에 묻어두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인가, 원망과 불평과 없음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가를 뒤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까닭은 세 번째로, 목숨이 두렵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세 번째로,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그는 이제 내가 이렇게 재물이 돼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 의로운 면류관이 주어질게 될 것이라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어떤 풍파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훈련을 하고 숨을 쉴 때 그 가슴에서 마치 피냄새가 나오도록 그렇게 허덕거리며 훈련을 받는 것은 금메달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청춘을 바치고 그 죽을 것 같은 속에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처럼 열심히 살아나야 할 까닭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늘의 면류관이, 의로운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오늘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무불에 금방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로 하늘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 알 수 있는 스데반은 하늘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오늘 내가 흔들리는 까닭은 말로는 하늘의 소망을 품었는데 삶은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믿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세상 것,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위치 여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분노하고 있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해도 우리 교인들은 눈치 없어서 아멘을 끝까지 안 해요. 또 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어찌 상을 잃겠습니까?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기도한 것이 있어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보면 여기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는 말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성품은 전적인 이타주의예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당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던진 이타주의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삶을 뒤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 이기주의적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 예은교회는 지나간 1년 동안 그렇게 이타주의로 살아왔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내 가정만, 내 집만, 내 교회만, 내 교단만, 우리 기독교인만을 위해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의 담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담장을 넘어서고,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고, 교단의 담장을 넘어서고, 교파의 담장을 넘어서고, 아니 신불신간의 담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담장을 넘어서야 불신자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교회 안에 살아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찍이 교회 밖으로 나간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몇몇 분은 목사님 미쳤는가 봐, 왜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 자꾸 해? 그러나 이 담장을 넘어서야만 건강한 교회, 진정 기독교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닮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단도 작년에 제가 모셨던 총회장님이 마을 목회, 교회 담장을 벗어나 마을을 목회하라는 겁니다. 신불신간에 관계없이 그들의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담장을 넘어 유다로, 유다에서 담장을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의 담장을 넘어 땅끝까지. 이건 신불신간에 관계가 없어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고,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하는 기도만이 기독교가 아니고, 부르는 찬송만이 기독교가 아니며, 예배만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산 기독교는 이 지경을 넓혀서 이 담장을 넘어설 때 예수 닮은 기독교, 산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이타주의로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예수 닮은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게 심으셨습니까?
그러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것이 없습니까? 거둘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려면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나만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늘을 소망을 볼 때 아까 바울처럼 이 땅의 것은 분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도, 내 재산도, 내 생각도, 내 권위도 별로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모두도 한 해 동안 나는 그렇게 살아왔나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오직 하늘의 소망을 품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참 후회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제게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나이만 먹었어요. 그래. 아이고 또 한 살 먹었네요. 그래요. 그렇죠. 더 우리 한 살 먹지요. 후회스럽죠. 뿐만 아니라 꼭 이루어야 할 것, 금년에 꼭 하고 싶은 것, 못 이룬 것 후회스럽죠. 또 신앙생활적인 면에서도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해야 하는데 성경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후회스럽죠. 또 이런 후회는 없습니까? 그놈 좀 더 패줘야 되는데 못 패줘가지고 그런 것도 후회스럽습니까? 때로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아니 오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후회스러운 점들이 있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폐회식에 스타디움에 있는 사람들이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오는데 기립을 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꼴찌였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탄자니아의 아크와리라는 선수였는데 그는 마라톤 하다 도중에 넘어져 버렸어요. 물박이 깨지고 피가 철철 흘러옵니다. 그래도 열심히 뜁니다.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미 눈의 초점은 잃어버렸어요. 멘탈마저 왔다 갔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뛰어서 꼬린집에 들어가서 기절해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깨어난 후에 기자들이 불평 섞이게 물어봤어요. 왜 불평 섞이냐? 그 사람이 안 돌아가지고 폐회식을 못했거든. 늦게까지 있어야 되니까. 뭐 때문에 그 중간에 포기해버리지? 이미 꼴찌인데 뭐 때문에 뛰셨습니까? 중간에 포기할 일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가 대답합니다. 나의 조국이 나를 머나먼 이곳까지 보냈습니다. 비록 내가 조국에 금메달을 안겨주지는 못할 망정 기권해서 나의 조국에 불명예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뛰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메달 영광은 드리지 못할 망정 불명예는 드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달력을 끝까지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 이제 버리고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틀 남은 이틀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새해에도 또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한 페이지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페이지를 연다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피리어드를 잘 찍고 잘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서 여러 삶을 잘 뒤돌아보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기대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준비하는 이틀이 되시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쳤지만 부족한 그 투성이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용기를 내봅니다. 다시 한번 최선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는, 하늘을 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